사도 베드로만큼 뛰어난 사랑과 존경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만큼 칭찬받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몹시 성격이 거칠고 세상적이고 고집이 센 어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미가 매우 충동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하든지 간에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베드로는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쫓는 이러한 충동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가 살던 마을 가까이로 가게 되자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병들어 누워있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의 앞에서 오실 때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나운 풍랑을 바라보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점점 빠져가면서 베드로는 소리소리 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곧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물 위로 뛰어들어갔다가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떠는 이런 다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난 뒤에는 완전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검과 몽치를 든 많은 군중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몹시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았던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옛 일터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해보았지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터덜터덜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낚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할 때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서 또 그물로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몸에 둘렀던 겉옷을 벗어둔 채 물 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솔직하며 직선적이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간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는 에레미야나 그 밖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주고 진리를 배우기를 바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빵과 고기를 주는 사람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때부터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쫓지 않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훌륭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누게로 가겠나이까? 저희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 말을 능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실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한 베드로에게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천국의 열쇠가 내게 있다라고 내게 맡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 열쇠를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일과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문을 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있은 후에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을 깨우쳐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신 후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순응하겠지만 죽으신 만큼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온 충동적인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가론 유다 또 바리새인 다음으로 가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호된 꾸지름을 들었습니다. 이 꾸지름을 들었던 베드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난 바로 직후에 그 칭찬 듣고 나서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속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가 되고 따라서 주님까지 멸시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간절하게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속 깊이 이 감동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자 베드로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 함께 서서 쬐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녹이고 있을 때 계집 중 하나가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 곁에 떠나서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저기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르겠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를 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갑자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겸손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찮은 그런 모습을 그가 봤습니다. 이와 같이 성이 급하고 너무 직성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베드로, 그러면서 헛색을 가득했고 나약했던 베드로,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강한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낸 경험을 가지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명설교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는 교육도 받지 못했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머리도 남보다도 특별하게 뛰어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수만 하고 일관성이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이 시몬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걱정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지만은 이제는 더 큰 압력이 와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를 했는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성의와 급해서 실수만 저질렀던 이 베드로가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길 잘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뒤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귀한 일에 대해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타고난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항상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한없이 겸손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전에는 자기의 성품이 많이 드러났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신변의 변화가 있어도 초조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 하나하나를
장점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